우리 사사기 마지막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사기를 훑어보면 그 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뭐 어떻게 누구를 뺏었더라, 훔쳤더라가 아니라 꼭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이런 생각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주위에는 다 그렇게 안 살던데?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심지어 저 목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더구만. 근데 왜 나만 뭐라 그래?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삼손이 다른 사사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오늘 14장에 보면 14장 끝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미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4,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요.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이란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근데 우리 14장, 15장 보면 근데 누구나 읽어도 그 이야기처럼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여기 섹스에 난무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냐?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모르게 약간 갸우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삼손을 보면. 근데 우리 삼손이 시작돼 1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삼손이 어디 갔다고요? 딥나. 딥나라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계속 블레셋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지역인데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지명이 중요하죠. 우리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삼손이 블레셋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를 보고 아우 이쁘네라고 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1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맡겼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 자주 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무엇을요? 이 괴롭힘,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딱 하나 있어요. 힘든 점이.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누구도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특성이 꼭 고난 중에 우리 유익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익이 뭘까요? 네. 편안할 때는 안 찾아. 꼭 힘들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만큼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방하고 너무 달라요. 이방 신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신에게 잘못하면 신은 벌로 고난을 줘요. 네, 징벌.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고난 좀 받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 아버지 품으로. 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을 앞에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이방 민족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이방 민족이 싫지 않은 거죠.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나도 얘네들처럼 살고 싶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하고 전혀 불편함 없는 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죠? 예배가 없고 섬김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가정폭력 있으신 이 사건 들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살아? 나오면 되잖아. 근데 거기 그 당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나가봤자 뭐 다를 거 있겠어? 나는 이미 적응했어. 술 안 마실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벗어나면 되는데 왜 못 벗어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방과 나는 이 이방 사람과 같이 못 살아가 아니라 괜찮은데 이 사람들 괜찮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아니더라. 이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 막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먹을 거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사람 정말 괜찮아.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대표하는 거예요? 우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멸되지 아니하면 이 우상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봐봐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봐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사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 안 될 정도로 된 거예요. 맞죠? 교회가 다르다가 아니라 교회가 별 다름이 없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더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적대시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뜯어 고칠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될까 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 모습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면 삼손이 전혀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봐봐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 아 그래? 잘 됐다 야. 너 그럼 너 누구 집 아가씨를 데려올 건데 저기 딥나 있는 블레셋 사람인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야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길래 하필이면 너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냐? 들어요? 안 들어요. 삼손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몰라. 나 너 딱 봤는데 첫눈에 내 마음에 들었어. 너무 괜찮았어. 나 그 여자 아니면 나 장가 안 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14에서 15장 보면 그때의 4절 보면 14장 4절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삼손이 너 다 계획했구나 하는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삼손 보면 삼손의 머리로는 전혀 그걸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블레셋을 칠 거다라고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자를 본 거예요. 사자를 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실인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 중에 나실인의 조건 중에 한 가지. 근데 여기 삼손이 뭐 했다고요? 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찢어 죽이고 얼마 후 갔다 왔는데 이 사자 시체에 뭐가 나온 거예요? 꿀.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어요. 뭐 괜찮네? 그리고 그 꿀을 가지고 누구 갖다 줬어요? 부모님에게도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자, 나실인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 그쵸. 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특별히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부정한 상태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의식이 있어요. 그쵸? 그냥 씻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정결을 할 때까지는 영 밖으로 나갔다가 정결 의식 끝나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만지면 이 물건도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삼손이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부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고 자기 부모에게 자기 친척에게 갖다 줬다는 거. 아빠 먹어봐. 꿀이야. 맛있어. 네. 전혀 뭐예요? 나실인답게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않는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삼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여놓고 막 얘기하다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야, 우리 내기를 하자.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니들을 맞추면 내가 30벌 주고, 니들 못 맞추면 난데 30벌 줘. 그래서 뭘 수수께끼를 낸데 이 얘기 낸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먹을 것이 나오고 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알아맞힐 길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이 아내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게 했어요. 네. 얻어내게 해가지고 삼손이 화나가지고 블레셋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가지고 줬어요. 뭐예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장인이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줘가지고 삼손이 와가지고 내 아내 줘 했더니 아니야, 네 아내 다른 친구가 줬어. 얘 동생 들어갈래? 화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불밭에 이 밭에서 불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이 장인과 이 아내를 죽이니까 삼손이 가서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삼손이 계획대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네. 전혀 계획적인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정말 내가 할 때 내가 하나님 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어. 이 사람이 감히 나한테 모욕감을 줘?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네가 감히 비록 내 장인이지만 결혼 가려고 했지만 그렇죠? 네가 감히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여? 난 복수할 거야. 이게 이 블레셋을 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백성 얘네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이름으로 징벌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뭐라고요? 복수. 네. 개인들이 복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보면 숨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찾아가요. 야, 삼손 어디 있어? 삼손 내놔. 삼손 우리 사람 얼마만 죽인지 알아? 얘기하니까 유다인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 있는 대로 찾아가요. 3,0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이 삼손한테 찾아가가지고 삼손 너 이리 나와봐. 너 왜 블레셋 사람 왜 죽였어?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우리 공격하러 왔잖아. 너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어. 너를 블레셋 사람에게 맡길 거야. 자, 유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이 평화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인데, 근데 네가 감히 이 평화를 깨?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 때문에 이거 파괴될 수 없어. 넘깁니다. 네, 넘겨요. 넘겨서 거기서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 죽여요? 1,000명을 죽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이 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에 뭘 무기로 들고 있다고요? 턱뼈. 네, 시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기도로 들리나요? 협박으로 들리나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사용할 사람들이면 믿음도 좋고 충성스럽고 그렇죠? 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도 쓰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쓸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는데 왜 이 사람을 썼냐 하는 것과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지금 보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삼손이 오늘 끝까지 보면, 자, 마지막 절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지냈더라가 된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사서로 혼자 지낸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이 얘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사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전혀 자기 동포 민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쟤 왜 그러니? 뭐 혼자서 난리야. 그런데 비록 삼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적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 그들이 느껴지는 이 평화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 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가 누가 썼냐 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온 사무엘이 썼다라는 그 설이 있거든요. 사무엘. 그러면 사사기 다음에 누구 나오죠? 왕국 시대가 있으면서 다윗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무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는데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전혀 나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한 안한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간에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평화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 평화를 깨시고 불화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아까 봤잖아요. 유다 사람 3,000명이 화가 나가지고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 걱정하지 마. 네 뒤에 우리가 있어. 자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삼손 네가 왜 그랬어? 방법이 없다. 우리의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유다 종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너를 블레셋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 꽁꽁 묶어서 넘겨줬어요. 예. 전혀 문제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평화를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 때로는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뭐 언제든지 내 편이고, 괜찮니? 괜찮아.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럴 줄 알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일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매정하게 보일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뭐예요? 죽어요. 죽는다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너무하셔. 하나님 너무하셔. 내가 이 평화를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깨부신다고요? 그래서 옛날 그런 적 있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집을 사셔가지고 그가 우리 뭐 한국에서 이사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가서 예배 드리러 갔대요.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그 농담 삼아 권사님 아우 참 좋은 집에 살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모님도 이렇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본사님 날씨 확 변하면서 안 돼!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집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일 오시면 내가 이 집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무안해가지고 농담 삼아. 근데 뭐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덤비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 진짜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진짜 오시면 안 돼. 내가 서울 한복판 이 집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해가지고 이제야 이 집을 살았는데 내려온다고? 하루만 살고 관두라고? 말도 안 돼. 나 동의 못해. 뭐가 무상이 된 거예요? 집이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고 무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이 나한테 뭐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의지하고 도움된다라고 하는 거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평화를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저 사람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나는 그냥 요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왜 그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쟤는 나와 상관없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대로 내버려두면 너 죽어. 나는 너 죽는 꼴 볼 수 없어. 난 너 살릴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둠과 죽음의 이 연결된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빛 속으로 내가 너의 공급자야. 네가 집 없어도 괜찮아. 지금 이 세대 어제 영훈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은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사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이면 그대로 다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이 뭐 이거 하면 딱딱딱 들어맞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돼요? 안 돼요. 10년이 우리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 저는 이미 이 도태된 시대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앞날에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뭘 평안 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돈 막는 길을 다 막아버려. 우리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로또 하나님 한 방이면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물 위에도 걸어가시고 다 보이는데 그냥 숫자 몇 개 그냥 알려주면 그 뭐가 어려워요.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몇 억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한 번도 물었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막아버려. 왜요? 그게 우리의 우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성이 기댈 수 없는 곳에 기대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 의지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 안에 불화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소식 들은 거죠? 에서가 마중 나오고 있더라. 400명 데리고. 딱 느낌상으로 이거는 마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너씨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따지러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물은 계속 보내고 지 혼자 나뽕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씨름하는데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싸움하는데 천사가 야곱한테 밀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저녁 먹는 걸 깜빡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야곱한테 졌더라.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것 같으니까 사자가 간대요. 나 갈래. 그래도 와 가면 안 돼요.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너 이름이 뭐니? 나 야곱인데요. 너 이름이 야곱이 아니.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환도뼈를 했더니 그때부터 절었더라. 이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씨름에서는 졌는데 환도뼈를 이 다리를 어떻게 분질러 버린 거죠. 그럼 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졌다며. 그 힘이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인간이 우리 마음의 죄성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아니에요. 안 갈래요. 하나님 뭐예요? 야 가자. 아니 그쪽으로 하면 죽어. 거기 가면 안 된다. 아니야 그래도 가볼래요. 아 그쪽 가면 진짜 죽는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다 마지막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방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놈 새끼 쪽 가면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때려서라도 뭐예요? 돌이키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무언가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너무 아프고 슬프다면 그럴 수 있죠? 뭐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러면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의 우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뭐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우리 말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놓는다라고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좀 받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삼손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까지 보면 그냥 14장, 15장에서 나오는 모습. 전혀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열왕기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 쪽 왕들이 거의 다 이래요. 야 하나님께서 좀 괜찮은 사람 좀 들어서 쓰시지.
예. 그렇게도 사람 없었나? 좀 다윗처럼 이런 왕은 또 왜 없었을까? 왜 다 비슷한 이런 사람만 그랬는데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그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 삼손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럼 우리는 삼손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은사. 하나님 성령이 임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은사. 예. 그러면 삼손은 뭘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사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의 앞까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doing, 일하는데, 일. 나타남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일을 통해서 일인데, 근데 열매는 뭘까요? 존재예요, 존재. 네, 존재. 네, 내가 누구인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도와줘 가지고 그 사람도 뭘 할 수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내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이 모습인데,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뭘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뭐예요? 성장이 아닌 거예요.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한 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람 그러잖아요. 뭘 나 우리 집은 어디에 사세요? 물어보잖아요. 우리 어디 빌라에 사는데, 빌라에 사는구나.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아파트에 우리는 LH, LH 사는 것보다 우리는 자이에 사는데. 자이에요? 프리지어에 사는데. LH에 사는구나. 그러면, 너는 내 아래에 있어.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를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차 타고 다녀? 나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건강하겠다라고 하면, 가는데. 우리 집에 집에 팔고, 차가 너무 커서 하나 싫더라. 싫은 거예요? 차 너무 커면 난 불편하더라 나갈 때. 차 작아서 좋겠다. 주차도 걱정 없이. 놀리는 거죠 그거. 그럼 나는 이 좋은 차 사고 있어.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어. 그걸 가지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증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했니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삼손은 뭐가 놓쳤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나 누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부터 먼저 나오면 그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구세요? 난 누구 엄마. 누구 엄마예요? 잘된 새끼 엄마예요. 그죠? 내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누구 엄마예요? 잘된 새끼 엄마.
판사하면 아우 뭐 내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우리가 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너희 자랑이다. 심지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거기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나를 보는 걸 경험해봤어. 원수의 전에서 나를 상을 여러분이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원수가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밤이 넘어가겠냐고요. 칼이 어디서 날라오고 또 뒤에서 뒤통수 때리지 어떻게 알아 그거. 깜빡깜빡 놀래. 다윗은 뭐라 그래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어.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무상이 아니야. 무상의 특징이 우리가 그걸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그 조건을 만들어내요. 무상이. 이봐, 쟤 봐봐. 쟤 그렇게 잘 된 거 같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있으면 저렇게 돼. 너 필요하잖아. 그럼 맞아. 나도 갖고 싶어. 거기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가잖아요.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상에 매이기 시작하면 증상이 뭘로 나타나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또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교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우 나 푸르지어 샀는데.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해지면 밀린 월세가 아니라 그 뭐죠? 그거 지금 대출금.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뺏긴 거 아니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흘러가게,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르로, 죄송하지만 우리 네 명의 머리를 합쳐놔도 하나님이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어쩌면 이모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이 있죠. 네. 싫어서 준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신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한다고요? 우리의 존재.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계속 우리의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네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도 줘요. 뭘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아니. 내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뭐예요? 누구인지 알고. 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 맺힌다라는 게 얼마나 이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 영훈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목표에 이모님 다음 주부터 오세요. 근데 올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한 사람 더 데려오세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그냥 10명 만들고 20명 만들고 그냥 언제 100명 만들어가지고 우리 땅땅하게 우리 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에 관심 두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 관심 두는 거, 우리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훈이와 이 상민이랑 사람이 상민이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되니까 남편이 보고 남편이 그 변화된 모습 보고 처음에는 내 왜 이래 뭐 이랬다가 마지막으로 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 우리 아버님 변함을 바라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평생 옆에서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뭐 변하든가요? 안 돼. 죽어라도 안 변해. 짜증나 죽겠어 진짜. 그런데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면 변화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이모님 속에 있는 그 빛이 이모부를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0번 얘기해봤자 안 변해요. 맞아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요? 내가 빛이 되면 그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깜깜하는데 맞아요. 상대방은 넌 왜 이렇게 까맣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도 나랑 비슷하구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빛이 나면 사람, 얘가 왜 이래? 하다가, 너 왜 그래? 좀 맨날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지?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줘봐. 제가 어제 상면에 가르쳐 줬어요. 알고 싶어? 밥 사. 내가 얘기해 줄게. 올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나요?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요즘? 좀 달라 보이는데? 알고 싶냐고. 난 한우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 그쵸? 회 참돈 정도 한번 사와봐. 그럼 얘기해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저 인간 죽지도 않아. 왜 그래 또 100번 해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남은 골치 아프지. 내 시선이 거기는 꽂혔으니까.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바라보던 우리가 여기 이상한 데 쳐다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모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신 것도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유 언니가 귀찮게 맨날 전화 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볼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내면에는 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한번 가볼래? 한번 가봐. 한번 가보자. 한번 말씀이 임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내 모든 짐이 다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짐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대신 지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해. 네 짐을 나한테 줘. 내가 져줄게. 너 나만 봐. 나만 봐.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힘드시죠? 그 짐 다시 주세요. 그리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네. 진짜 힘들어요. 제발. 지는 게. 아니 지지 말래잖아. 어. 주님한테 줘버려야 돼. 내가 네 거 지고 있다니까. 대신 졌다니까. 아니야 예수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그냥 그걸 제가 수고스럽게 미안하게 예수님 어떻게 계속 지고 제가 지셔야죠. 예수님 우리 대신 져주겠다는데 그렇죠? 주여.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저 안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저 안에 있습니다. 그 역사가 구정인데 그렇죠? 네.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강조 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가 보다.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멘.
이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맞은편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목표로 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